때까지.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거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교단지인 기독공보에 일단 광고를 냅니다. 이거 거의 목사님들이 다 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이걸 보고 마음에 있거나 또 조건이 맞는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 그리고 또 강남 지역 그리고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는 중견교회에는 그야말로 전국에서 엄청나게 지원자들이 쇄도합니다. 뭐 우리 교회도 내노라는 큰 교회 부목사님급에서 많이들 지금 지원을 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어렵고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예우가 힘든 그런 지방교회는 한 분도 지원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목회자가 없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 때에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1970년 후반에 교회 성장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불같이 일어났고 많은 목회 지망생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걸 가르친 교수님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아주 실력 있는 이제 교수이기도 했어요. 또 그분은 목회 현장에서 강남에 소망교회를 이룩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신학도들이 그 비결을 듣고 싶어갖고 그 강좌가 막 메어 터졌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반면에 농촌 목회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를 지원했어요, 일부러. 그런데 거기는 5명도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폐강이 되고 말았어요. 참 마음 한편으로 씁쓸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신학교 와 있는가? 성공,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다 정신들이 들어있어서 뭐 농어촌 교회 이런 데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오로지 성장에 치중하는 목회 지망생들의 미래가 어떠한가를 이미 그때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재밌는 것은 이제 교육전도사님들을 우리가 또 청빙합니다. 그때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제 청빙 게시판에 우리가 이제 올리는데 그러면 신학생들이 막 들어와서 그걸 봐요. 그럼 거기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보통 그냥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가 갑자기 1000명이 본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신학도들은 다 이 서초동 사랑의 교회인 줄 알고 다 들어와서 관심 있게 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방의 작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여가지고 해프닝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회의를 하겠다고 헌신한 목사 전도사들조차도 기왕이면 규모 크고 배우 잘 받는 앞날이 창창한 그런 교회에 지원을 하고 선호하는 이 같은 분위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좀 대우받고 싶고 좀 편하게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매일 자식들 축복기도 해주라 그러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것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욕구는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본능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됐다, 그걸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라 할지라도 이게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잘못 남용되거나 절제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꼭 죄와 악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문학에 있어서 성서 다음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받는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은 계속해서 그대에게 높은 것과 영예를 추구하라고 유혹하며 충동질하고 있다.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높은 거, 너무 영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면 꼭 마지막에는 악과 죄와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높아지고 싶은 욕망은 마침내 사탄의 유혹과 결탁이 되어가지고 죄를 짓고 파멸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사탄이 저걸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거죠. 또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잘못 남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필리핀의 전 대통령이었던 두테르테라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체포되어서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겨졌습니다. 죄목은 뭐냐면 그 사람이 6년 동안 재임하는 기간에 소위 마약을 소탕하겠다. 필리핀이 굉장히 마약 범죄가 성행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이제 마약 사범들을 처단했는데 경찰과 군인들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허용을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나온 통계는 한 6천 명,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3만 명의 인명이 살상되었습니다. 아무리 국가의 질서를 위한다고 하는 명목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직권이 권력이 남용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감옥 신세를 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재물도 지위도 권력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관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에 도전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역겹고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게 있으니 교만이에요. 잠언 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의 사건에서 보듯이 인간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던 교만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벨탑을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던 사건을 통해서 징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계기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교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여 멸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한 번은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성 아구스티누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덕목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다음 제자들이 그럼 선생님 두 번째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것 또한 겸손이니라. 그러면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그것 또한 겸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사도 요한이 말년에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우선되는 덕목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선생님 두 번째는요? 그 또한 사랑이니라.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것도 역시 사랑이니라 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교부 어거스틴은 그가 이해했던 그리스도는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곧 겸손의 삶을 살았던 분, 이렇게 그는 말했던 거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삶을 살았던 분, 이 두 가지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과 겸손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이고 핵심이며 우리 성도들이 본받고 따라야 될 필수 덕목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겸손이고 낮아짐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표가 주고 섬기는 데 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같은 말씀을 하시게 동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20절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서 못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다시 말하면 주님 좌우에 좀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이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되자 그 제자들은 여기 성경에 보면 24절에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다. 마가복음에 보면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 어머니를 욕한 게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 높아지려고 어머니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님한테 청탁을 해? 하면서 분노를 쏟아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12명. 야고보와 요한뿐이 아니라 나머지 10명 다 합쳐서 12명이 다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급 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한 이 시점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서로 누가 높냐고 다툼을 하고 서로 시기하는 이런 저질스러운 신앙의 수준을 표출한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군림하면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면 안 돼 라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우두머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려면 끄트머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라고 역설적인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이 굉장히 멋쓰게졌고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거 당연하죠. 세상에는 다 차등된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가르쳤어요. 오히려 높고 힘이 있다면 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내려놓고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처럼 너희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라고 역설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몸소 실천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만을 위해서 나를 높이며 사는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만 우선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먼저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타적인 희생과 겸손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훈련을 통하여 이 같은 삶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주로 경건과 절제, 영성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삼자, 그렇게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힘써야 될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 낮아짐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의 자세를 지니고자 하는 이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했다고 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 사람 보러 야 저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겸손하되 이러고 비웃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속성은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 뿌리가 바로 겸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실제로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많이 낮아지고 크게 겸손했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을 할 자격이 있었고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분상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최고의 겸손이죠. 또 공생애를 사시면서 있는 자, 권력 있는 사람과 친목을 도모한 게 아니라 버림받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것도 낮아짐이었어요. 결국 죄 없으신 의인이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체는 낮아짐과 겸손의 최고의 절정,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마음 본받아.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힘쓰는 겸손의 마음과 자세를 지니고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추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 밑에서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한 사람을 대하는데도 그 사람을 함부로 낮춰보지 않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나 힘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힘없는 자처럼 낮아지는 것이 바로 겸허한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또 무시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와 연륜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 앞에서 상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 자세가 진정한 겸손인 것이죠. 또한 이 겸손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거나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이 정치인들의 선거철 겸손, 이런 건 겸손이 아닙니다. 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인정받아가고 겸허한 척 해가지고 나중에 투표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것도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겸손은 어떤 대가나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순전한 동기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비롯되어야만 가치 있는 겸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겸손은 바로 그런 겸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속성상 이런 겸허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나보다 모든 면에서 외형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모자라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나를 낮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자 하는 신앙적 차원에서만 이게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간혹 가다가 어떤 교회 가보면 아주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소위 장관급, 국회의원 혹은 무슨 총장, 교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분들이 가보면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쉬울까요? 또 그런 분들이 행사 때 화장실에 서서 에이프런 두르고 그리고 물 청소하면서 오물을 줍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차장에 나와서 막 주차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과연 겉보이기 위한 행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내가 모든 걸 갖췄지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실천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목사가 될 때 목사는 굉장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목사님들 그러면 모든 면에서 높였고 그때는 소위 말하는 킹십, 왕권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우리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 기억해요. 목사님 집에 소고기도 매일 사오고 주말마다 계란도 매일 사오고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막 집안 청소 대청소하고 목사님 안수 한번 해주면 막 벌벌벌 떨어 나자빠지고 이렇게 받들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또 일반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부흥사였기 때문에 전국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대우를 받는 걸 나는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우리 아버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목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왜? 그 교회는 일주일에 1년에 한 번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님 오면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최고로 맛있는 거, 최고로 좋은 데서 최고의 대접을 하니까 그런 것만 내가 보니까 야, 목사 굉장하구나. 사실 나 그런 줄 알고 어린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 목사 해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김우진 목사님이 지난번 수요일 날 설교하는데 어떻게 목사하기 마음 뭐냐 하니까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예언하더니 너는 큰 종이 된다 그러더래요. 큰 종이 된다. 그래갖고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 큰 종이 되나 보다 그러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짐이 안 보인다고 낙심되어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큰 종 될 가능성을 쉽게 말하면 크게 되고 잘 되고 엄청나나 보다. 그리고 사실은 목회를 했고 또 졸업했고 목사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부목사들이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안의 행사예요. 가정 행사.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희를 꼭 상좌에 주빈석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또 밥도 맨 먼저 젊은 목사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들려오는 호령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머리장머리인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 집안에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거를 그분을 제쳐놓고 목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젊은이들 앞에 밥을 먼저 막 대접하고 굽신굽신 거리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가족 중에 어르신이 소리를 친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대접을 받고 상석에 앉고 나이와 불문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차에 저는 이제 이민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민자들은 굉장히 생활이 고달팠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그리고 다 전문직보다는 막노동을 많이 해야 했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 성도들이 봉사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청소 일하고 페인트 일하고 하다가 교회 와서 또 그런 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차려입고 와서 대접받고 싶고 하는 그 생리를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섬기는 일을 시작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평일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버리지 않고 간 쓰레기도 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도 혼자 사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서 계란이나 소고기 하나 들고 가서 생일날 위로해드리고 생일 카드를 일일이 써서 전해드리고 그러면 집에 신방 가보면 냉장고에 1년 내내 작년 카드를 붙여놓고 목사님이 써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분들을 섬기는 게 목회구나. 서번트십, 종의 정신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킹십, 왕권을 가진 목사 한마디 말 한마디 벌벌 떨고 다 순종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걸 배웠는데 이민 목회 가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목회다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림의 교회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 이 개척교회 뭐가 돼 있으면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면서 목사님이 다 하셔야 하는데 안 하면 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부터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훈련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섬김 훈련이래. 훈련. 이건 훈련이에요. 저는 타고난 속성이 이러지 속성이랑 틀린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낮아짐의 자리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저는 지금도 어느 모임에 가면 절대 상석에 안 앉습니다. 이제는 나이 먹었다고 선배님 목사님 여기서 해도 저는 식사 때도 저 구석에 앉거나 입구에 앉습니다. 옛날에 호통치던 그 부분의 소리가 늘 머리에 쨍쨍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식사하면 저는 제일 먼저 제가 가서 물 따라드리고 수저 꺼내서 해드립니다. 목사님 왜 이러세요? 나는 이미 그게 이제 수십 년 배면서 나의 삶이 된 거예요. 저는 문도 먼저 열어드리고 딴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부목사들이 인사하고 차문 열어드리고 장로님들 쭉 줄 서서 절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제가 가서 커피 타드리고 섬김이 내 삶에 억지로 제가 쇼를 하는 거겠습니까? 내 삶에 이것이 배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섬김의 훈련입니다. 낮아짐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얼마든지 나의 지위와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섬길 수 있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싸움을 한바탕 벌인 다음에
무안해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겉옷을 벗더니만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한 명씩 오라 그러더니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샌들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막 먼지가 끼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입구에 큰 물통이 있고 종들은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황송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니만, 그리고 발을 씻겨주니 얼마나 제자들이 놀랍고 당황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시고 발닦음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낮아짐과 겸손의 삶을 위해서 내가 왔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산교육이었지 해프닝이나 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 이게 우리의 계속되는 고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는 자세를 통해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28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우리 드림의 교회 3대 목표죠. Giving, 주는 거예요. Serving,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야 될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논하고 머리에만 남아있는 관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될 동사가 사랑이요 섬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겸허한 마음을 품고 낮아지려고 해도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섬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는 모든 설교를 통한 교훈들 다 나가서 머리로는 잔뜩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 우리 한국교회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 딸이, 그녀도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기 아버지를 좀 평가하되 나쁘게 평가하는 내용을 써가지고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지만 현실에서는 이웃 사랑은커녕 가족과의 사랑을 나누는데도 그렇게 무감각하고 매정한 아버지였다. 그렇게 아버지를 수료했습니다. 웬만하면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다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만 알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까발릴 건 뭐예요. 그런데 그녀가 느꼈던 자기 아버지는 설교는 뻔지로 했고 교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종이었지만 우리 가정에서 딸인 나에게조차 저렇게 매정할 수 있나, 저런 아버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고 자기가 회의를 품을 만큼 아버지는 나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저에게도 가슴 뜨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날마다 나서서 일하고 칭찬받지만 과연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위선자는 뭐냐면 얼굴에 떡칠을 합니다. 가면을 자꾸 쓰는 거예요. 최하고 여기서 삶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위가 다르고, 그래서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일을 섬겨라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친히 실천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충격을 준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서로 자리다툼을 했겠습니까? 높아지려 했겠습니까? 다 낮아졌죠. 낮아져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다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낮아졌고 매맞고 굶주리면서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시작했고 그 생명력이 전 세계를 복음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큰 교회 짓고 호화로운 교회 짓고 웬만한 서민은 그 교회 얼씬 하기도 힘들 만큼 레벨이 높고 들어가 보면 뭐 카페트가 깔려 있고 호텔 같은 분위기에 어떻게 서민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기 큰 교회들 저 가끔 방문하지만 목사인 나도 미국 물도 먹고 이만하면 상류층의 세계를 아는 나도 들어가면 부담이 되더라고요. 거기 가면 위축되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정신을 우리가 바르게 실현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할 때 왜 지역 유지가 오고 국회의원이 오고 거기에 앉아서 축사를 합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왜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 뭐 비싼 몇백만 원짜리 옷들을 새로 해 입고 번쩍번쩍 하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축하를 받습니까? 지금 섬기는 종으로 비참하게 지금 내려가야 될 입장인데 그걸 안 가르치고 직분은 다 높은 거고 저분들은 존경받는 분들이고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다 나중에 직분 맡은 다음에 군림하려고 하고 감독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덤벼드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드림의 교회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여기 있는 교회도 아니고 무슨 어마어마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하려고 하는 작은 예수들이 주님 닮은 제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따릅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겸허하게 섬기려고 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보람이, 만족이, 행복이 막 밀려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안이 오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축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군림하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싶은 섬김을 받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고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육체는 물론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정신의학자들이 이미 통계를 통해서 내놓은 자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대인들 중에 중장년층 중에 약 60% 이상이 이 우울증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내도 지난번에 좀 우울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멀쩡히 남편 잘 사는데 뭐가 우울해? 근데도 그런 류의 우울이 아닌 거죠. 제가 3년 전에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신경정신과까지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진단한 걸 우울증 쪽으로 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은퇴를 앞둔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하느라고 했는데 이룬 건 없고 이제 은퇴는 해야 되겠고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우울증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울증 발생률은 탑입니다. 최고예요. 일본보다 2배가 높아요. 일본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안 믿는 나라잖아요. 우리보다. 그런데 왜 우울한 마음이 우리가 적습니까? 우리는 가는 데가 다 교회고 막 교인들이 난리를 치고 막 춤추고 찬양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울증이 많냔 말이에요. 저기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평균 수치거든요. 오늘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 되는데 복 못 받으니까 패배감이 오고 우울감이 오고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낮아짐의 자리에 나가고 겸손한 자리에 나가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린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 신세가 뭐 이래 그러고 말지. 그런데 지식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예와 인기가 충만한 사람들 중에 더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연예인들, 유명인들 중에 말 안 해서 그렇지 우울증 환자가 수두룩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커밍아웃해서 나는 우울증 걸렸다라고 말하는 특히 개그맨들이 나오는 건 너무 이상해요. 아니 남 웃기고 매일 희덕거리는데 왜 우울증이 걸려요? 공허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그게 자살로 연결하면서 자살률이 또 한국이 또 세계에서 최고 높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휘성이라고 하는 젊은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니 뭐가 아쉬워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이 대한민국에 더 많은데 명예 있어, 돈 있어, 인기 있어, 팬들 있어, 앞날이 전도가 양양해. 왜 우울합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아픕니까? 그 이유는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팬들이 악플만 날려도 그냥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냥 남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인기는 떨어지고 기대치에 못 미치면 성이 안 차니까 화가 치밀고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이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우니까 나중에 불면 잠 못 자. 아유 자야 되니까 억지로 약물 투여해. 프로포폴 약물 중독돼. 이것마저도 견디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아짐과 겸손의 훈련을 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싹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만족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만 신앙인들 중에 선행의 표상이 되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션과 그 정혜영 부부. 큰 돈 없는 사람이에요. 마라톤 자기 재질 기능 기부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지금 62억을 지금까지 기부했습니다. 자기 아이들 다 있는데 그걸 이렇게 기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1억도 아니고 62억을. 그런가 하면 차인표 신혜라 배우 부부. 자기 아들 하나 둘 사이 낳는데 자기들이 나가서 봉사하던 그 복지시설에 있는 두 여자아이를 입양해갖고 얼마 전에 버클리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학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피줄도 아닌 애들 하나도 아니고 둘을 왜 데려다 기릅니까? 그거 지금 하나도 힘든데. 여러분 똑같은 직종에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겸허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설교 많이 들었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자꾸만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오죽하면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막판에 난장판을 벌였겠습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 이렇게 하지만 지키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식들한테 나중에 좋지 못한 평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이게 힘들면 마태복음 11장 29절 아까 소개한 말씀 속에서 나는 마음이 온냐고 겸손하니 그래놓고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이 겸손을 배우라. 겸손한 삶을 살려면 소가 멍에 메고 힘들고 헥헥거리면서 혓바닥에서 침 내려오듯이 우리가 이 멍에를 메고 그런 고통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게 대가의 지불 안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타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복받은 삶만 살라 그러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기고자 할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힘든 일이 많고 오해받는 일이 많고 부담되는 일이 많으나 오 주님이여 나에게 힘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내 속성으로 성질상 못합니다 이거. 그런데 주님이 힘 주시면 내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부터 이 같은 겸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역사상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대접받던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마지막이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운 종말을 다 맞았습니다. 그러나 낮아짐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과 섬김을 실천했던 이들, 대표적인 이가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죠. 밀림의 성자. 그는 신학 박사학위, 철학 박사학위, 그리고 의학 박사학위까지 가진 천재였습니다. 거기다가 당대 바하의 오르간 음악의 1인자였습니다.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독일에 살았으면 대접받고 교수로서 존경받고 다 누리면서 살았을 사람인데 이 슈바이처는 어린 시절 그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결심했습니다. 내가 30까지는 예수님처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배우고 헌신을 하겠다. 남은 생에는 내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처럼 그는 마지막에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50년 동안 봉사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1952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많은 기자들이 그가 탄 기차에 1등 칸에 특등 칸에 막 슈바이처를 찍으려고 다 승객이 내렸는데 슈바이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 끄트머리 3등 칸에서 가방 들고 처벅처벅 슈바이처가 다가오는 거예요. 기자들이 또 막 몰려왔습니다. 아유 박사님
아니 모처럼 고국 방문인데 더구나 노벨 평화상을 받는 영화로운 자리인데 저 특등간에 안 계시고 왜 저 끄트머리 3등간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4등 칸이 없어서요. 더 낮은 칸이 있었으면 내가 거기 있었을 텐데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타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평생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나 편하자고 산 게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은아마 힘이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의 삶을 실천함으로 오늘도 인류 역사는 슈바이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별로 빛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배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마음을 품고 섬김을 실천하고자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내 자아를 제어하고 내 욕망을 다스리면서 실천하시면 알게 모르게 어느덧 내 삶 속에 그 섬김이 배어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낮은 대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난 우리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굉장한 것을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릇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 살았던 삶은 아닌지 이 사순절 기간에 자신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높여주시는